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은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큐티한 본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6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린 문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해서 열린 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세워두신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천국 문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선교의 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국 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 때 이 열린 문은 천국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유대인들과 첨예한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의 균등함으로 대립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상적인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고,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한 사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던 그 사울의 모습,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파문을 시켰던 그 당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박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오래 참으시죠. 그 오래 참으심, 인내를 본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이러한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박해 가운데 잘 견뎠다라고 할 때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형편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나름대로 무역의 중심지로서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밖으로 이탈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도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사회 약자들, 가진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박해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견뎠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다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활짝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의미죠.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문을 닫아놓죠. 그리스도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파문을 시키니까요. 그런 것에 대조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회당 문이 닫혀 있지만 너희가 정작 들어가야 할 궁극적인 자리, 천국은 내가 활짝 열어놓았다. 그리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할 때 당신 스스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해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천국 문에 쓰셔서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구별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온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길, the way, 오직 유일한 길, 이런 말이에요. 다른 여러 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 오직 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만이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닌가? 너무 자기 고집적인 것이 아니냐? 부당하다, 이렇게 항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부당함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는, 항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다시 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편애가 있을 수가 없고 부정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공의를 따라서 행사하시는 분, 천국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의 모든 결정이 공평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부당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천국 문을 열어놓았다, 들어오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또는 축복의 말씀은 9절에 보시게 되면 명예를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내가 사랑받는 자지, 저들은 이단들이야, 잘못된 자들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모욕과 그런 조롱거리들을 일거에
제거해 주시겠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즈음에 일어나게 되어질, 이 땅에 있게 되어질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환란의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환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막아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을 때, 그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재앙은 분명히 애굽 땅에 임하였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들이 미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대환란의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환란이 있으나 그 환란의 한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죠. 절대로 뽑혀나갈 일이 없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또는 묵상을 할 것인가 할 때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가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이 말씀들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제 하에서, 공산체제 같은 경우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못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또는 중동 국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그것을 잘 참고 견디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견뎌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결과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견디기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잘 견디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큰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간접적인 박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물리적인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런 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성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어요. 좀 가끔씩 속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은 잘 안 돼요. 뭔가 뇌물을 바치면서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승진 심사에 조금이라도 어떤 보탬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의 아들이 지금 그 공사를 나와서 공군 직업 군인입니다. 대위인데 이 친구가 공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임관을 하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 중령 정도까지 하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공사나 육사나 이렇게 나오면 별까지 다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달려가려고 그렇게 사관학교를 가는 것인데, 왜 이 친구는 처음부터 그렇게 중간에 그만둘 것을 생각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가 공부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겠어요. 군대 이야기들을. 그랬을 때 줄을 바로 서지 아니하면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줄을 선다는 말의 의미는 뇌물을 갖다 바치고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내가 군인이 되기로 작정을 해서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없이도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를 그 친구는 중령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예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손해보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어디든지 좀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것이 걸려 있어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손해예요. 즐길 것 제대로 못 즐기고 있잖아요.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래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시고 더 빨리 승진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런 염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겠지, 그래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염원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명예를 얻을 것이냐, 누가 복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칭찬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그 무엇이 있는가 할 때, 교회를 키워서 성도 수를 많이 해서 뭐 어떤 사역들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교회 엄청나, 이러한 이야기 듣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만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수와 관계없이, 크기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정말로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한 수없이 많은 상황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여기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정말로 칭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천국문을 교회 앞에 두셨잖아요. 그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들이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 내가 너희들 앞에 천국문을 열어놨어, 들어와 라고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들은 그 천국에 대한 선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명한 소망이. 가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천국 자꾸 이야기를 뭐 하니까 그래, 뭐 가면 좋은 거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뭔가 좀 남보다 나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미련이 있거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두려움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 다들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사탄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겠죠. 이게 그리스도 신앙인이라는 말이죠. 천국의 소망으로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자고 한다면,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구원받은 자의 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믿음을 굳게 잡으란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음을 굳게 잡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어차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지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 행위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열린 문을 이제 선교의 문이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이걸 선교의 문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고 한다면 골로새 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해서 이 열린 문이 전도의 문이구나, 선교의 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유대인들 가운데서 몇을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인들이었는데 개종을 하였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선교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유대교인이지만 개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 자체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일을 계속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선교의 문이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그러한 외부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볼 때 아주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키맨이시다 이 말이에요. 키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선교의 문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질까? 선교의 문에 예수님이 서서 문을 열고 닫고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본질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핵심, 이게 선교의 본질이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할 때 또는 교회 나오세요라고 할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부차적인 것을 본질과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부차적인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부차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약한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하게 해주셨다라거나 아니면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게 되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예수를 믿어서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의 본질이 뭐냐?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그것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주시는 약속, 축복이 무엇이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열린 문을 교회 앞에 두신다는 말은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즉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인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좀 적용하고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에 주신 이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교적인 명령, 이것은 우리가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이미 선교라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선교가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하잖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어떤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이 선교적 사명 자체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개척교회가 됐든 큰 대형교회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선교는요, 제한적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어지면 문이 닫힌단 말이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이 닫힙니다. 그때가 오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환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021년 2년 내내 우리 지역전도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 거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대면하여서 전도하는 행위가 어렵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관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선교학이나 전도학에서는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관계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법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노방 전도는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면 누군가가 듣고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게 이게 노방 전도예요. 그런데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대면하여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전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문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카톡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계속해서 관계 전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의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와 같은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해, 이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 같지만 사실은 사탄과의 대적 아닙니까? 사탄이 견고한 진을 설치해 놓았어요, 이 세상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는 자예요. 사탄이 설치해 놓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하고자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사탄과 맞부닥쳐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이러하게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격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이 견고한 진을 파는 진격을 해나가는 이 기상과 기백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교회가 외부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진격하는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그 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에서 결집된 힘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의 결집된 힘이 없이는 밖으로 아무리 전도합시다라고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힘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더 도망가는 거죠. 그럼 내부의 결집이라는 게 뭐냐? 이 신앙 공동체의 내부의 결집이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옆으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내부에서 결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야, 정말 이 사람들은 그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성도 간의 지극한 사랑을 통하여 과연 다르구나, 과연 다르구나.
세상은 어찌하든지 내가 너를 넘어서야만 내가 잘 될 수 있지라고 하는 논리에 빠져 있는데, 여기는 어찌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감격하게 되어진 이것. 그러니까 밖으로 선교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결집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할 때, 빌라델비아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의 여러 주들 가운데 하나가 필라델피아잖아요. 이 필라델피아가 헬라어로 보면 필라델페이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필라델페이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필로스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필로스와 아델포스에 합쳐진 필라델페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할 때는 그 특징이 형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안으로는 형제 사랑으로 지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평동북교회를 보시고 칭찬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에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와 같은 모습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삶, 견고하게 그 삶을 지켜내면서, 그래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한 영혼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 복의 통로, 그 복의 통로를 위하여 안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힘의 결집을 통하여 밖으로 사탄의 경관진을 파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는 부평동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